사사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 지도자 또는 재판관, 이스라엘의 장군으로 일했던 또는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사 기드온의 군사들이 이 미디안 군대를 이기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사기 8장에 가서 보면은 미디안 군대의 숫자를 대충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 13만 5천 명 정도, 13만 5천 명 정도. 숫자를 세는 정확한 도구가 없던 시절이라 확실한 숫자를 오늘날처럼 컴퓨터로 세어내기는 어렵지만은 우리 사람이 세기가 참 힘들 만큼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에 함께했던 군사는 300명이었습니다. 아무리 중국 삼국지나 무협지를 우리가 즐겨 읽지만 그게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은 잘 없는 것처럼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의 보이지 세기도 어려운 메뚜기 떼 같은 해변의 모래 같은 군대를 이긴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우리 인간의 재주와 능력을 보이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바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도 처음에는 4만 2천 명이었습니다. 7장 앞부분에 보시면은 3만 2천 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몹시 두려워하는 불안해하는 사람들 2만 2천 명 돌려보내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10,000명 남은 것만 해도 한 명이 10명 이상을 잡아야 되는데 이 10,000명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만족하지 못하시고 300명만 남기셨습니다. 방법을 보면은 물가에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하시는데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히고 입을 갖다 대고서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움켜서 혀로 핥아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개처럼 혀로 핥아먹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개처럼 혀로 핥아먹는 300명을 남기라 하셨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대다수가 행하는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극소수의 예외적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크고 많은 우리 인간들의 기대하는 방식이 아니고 인간들의 보기에 좀 의아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기대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가서 보면은 한 가나안 여인이 주님께 나와서 좀 도와주세요 하고 얘기를 하는데 주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왔지 이방인에게 온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고 이렇게 할 때 이 여인이 개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여인을 기뻐하셨습니다.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주인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이것이 나에게 소망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 나는 정말 주인이 보기에 개에도 들지 못할 만큼 초라한 존재지만 주인이 주시는 작은 음식이 나에게 생명이 된다 고백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믿음이었고 주님께서는 기뻐하셨고, 바로 이런 존재, 자신의 아무 능력 없음에 대하여 볼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300명을 남기신 것입니다. 300명 갖고 오늘처럼 무기가 좋으면 어떻게 해보겠지만 칼 갖고 똑같이 싸우는 시대에 아무리 잘 싸워도 지게 되어 있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현실을 보는 사람들, 그런 현실을 보게 된 겨우 300명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집에서 기른 318명의 군사를 가지고 이 4개 나라가 연합한 이 연합군과 싸워서 이기고 조카를 또 모든 빼앗겼던 것을 데리고 가지고 찾아서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에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의 기사와 아브라함의 318명의 기사, 다 비슷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무나도 초라한 인원을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그럼 그 인원도 하지 말고 그냥 한 명 갖고 하시면 안 됩니까? 그것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작은 무리를 마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너희가 나의 증인이라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작은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의 증인으로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14장에 이 아브라함 이 기사를 보면은 거기에 굉장히 정체를 알기 어려운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이름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 거기서는 이제 살렘 왕이다 또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히브리서 가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도대체 정체를 시작과 나중을 알 수 없는 그런 분, 어머니도 아버지도 없는 그런 분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해가지고 아직 레위기 시대로 가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이라는 분이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뜻 제사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복을 빌어줍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지어다.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 자기가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내어드립니다. 이것은 내가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고 당신이 이겼습니다. 당신이 하신 싸움입니다. 당신이 진정한 왕입니다. 진정한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10분의 1을 내어놓던 고대 근동 지역의 문화의 일면이었습니다. 나를 정복한 주군, 나를 정복한 이 왕에게, 나라의 왕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졌습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전혀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멜기세덱에게 이것을 10분의 1을 바침으로써 이 승리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 난데없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분에 의해서 온 승리였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용하실 때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가져오실 진정하고 궁극적인 그 승리를 기뻐하고 또 증거하고 그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세상 가운데 널리 전파하라고 하나님께서 소수의 무리지만 부르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수가 된다고 한다면 다수의 논리, 인간의 논리에 파묻혀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수를 사용하시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 중에 아주 극소수의 무리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 승리가 기드온이나 이스라엘 군사 300명의 군사들의 제주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소수의 군사들을 남기셨습니다. 아울러 이 소수의 군사들이 남으니까 기드온은 지도자지만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32,000명 정도 되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다 돌려보내고 300명 남겼으니까 불안합니다. 11절의 말씀 보면은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능히 내려가 그 진을 치리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지금 기드온이 강하지 못하다, 뭔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런 기드온에게 미디안 군사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손에 힘을 얻게 해주십니다. 그 꿈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을 무너뜨리고 진에 들어와가지고 중심에 있는 어떤 장막을 무너뜨립니다. 핵심되는 미디안 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장막을 무너뜨립니다. 그 동무가 해석을 합니다. 해석이 너무나 파격적입니다. 그래서 해석이 너무나도 미디안 군사, 그들과 함께한 아말렉 군사, 그들의 승리나 사기와 상관없는 너무나도 반역적인 그런 해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의 칼날에 미디안을 붙이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기드온은 이 꿈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300군사의 손에 나팔과 횃불을 감춘 이 빈 항아리 들려서,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방패도 아니고 나팔 들게 하고 그리고 횃불을 감춘 항아리 들게 하고 이제 갑니다. 한밤중에 가서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요라고 외칩니다. 그때 미디안 군대는 자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승리를 얻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이스라엘이 외칠 때 여리고가 무너진 현상,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사람의 수나 사람의 능력, 칼에 창에 있지 않다는 것을 사무엘상 14장에서 요나단은 그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또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도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은 다윗이나 요나단이 지금 블레셋과 싸우면서, 골리앗과 싸우면서 여기에서 이 싸움에서의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만, 더 크게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헤어날 수 없는 싸움, 인간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 인간이 매여 있는 이 죄와 이 사망의 권세에서의 자유, 승리, 그것은 우리 인간의 손에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사람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미디안 군사의 꿈에 나타난 보리떡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이 보리떡을 가리켜서 이 처음 만든 떡, 이 엘리사 시대에 엘리사와 함께한 이 100명 정도의 이 신학생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리고 선지생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엘리사를 따라다녔던 이 선지자 엘리사를 따라다녔던 100여 명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궁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가져왔다. 이 보리떡 20개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충분한 양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먹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 시대의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에서 나타난 오병이어 사건. 여기 보면 보리떡을 처음 만든 떡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처음 추수한 곡물, 보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일찍 추수하는 곡물입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추수한 곡물을 가지고 첫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이 절기로 지키는 것이 맥추절입니다. 바로 이렇게 처음
가져온 이 곡식으로 만든 떡, 그것이 보리떡이었습니다. 민수기 15장에 보면은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어다 이렇게 해놓고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이 줄을 달아놓기를 거친 식물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거친 식물, 굉장히 먹기 좋지 않은 그런 음식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봄에 나는 첫 추수 곡물인 보리를 가지고 만든 거칠고 보잘것없는 떡입니다. 그것이 보리떡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 먹을 것이 떨어진 사람들, 그들이 먹어야 하는 음식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이 오병이어 사건,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가장 보잘것없는 연약한 사람들의 음식,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의 그 음식을 가지고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보리떡 같은 무시당하는, 어찌 보면 사람들이 그다지 흠모, 좀 사모할 만한 그런 게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모양새로, 이런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광야 이스라엘이 먹은 만나라는 음식이 나옵니다. 처음에 보면 가시 같고 꿀 섞은 과자 같고 맛이 좋았고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하루 이틀 계속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렸다 하면서 불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입맛을 만족시켜야 하는 우리 인생에게 만나는 외면받았습니다. 보리떡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음식이 이스라엘 광야길의 생명줄이 되는 그런 음식이지만 사람들은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떡은 바로 이런 식입니다. 사람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외면해버리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다 6장 3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 나타났으면 생명의 음식이 우리로 그저 한 120살, 150살 장수하게 만드는 그런 음식만 나타나도 아마 다 그거 쫓아갈 텐데, 먹으려고 따라다닐 텐데, 생명의 떡이 왔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음식을 만들어 주시고 병을 낫게 해주시고 사람들이 낫게 해주는 방식으로 이래저래 놀라운 일을 하실 때는 사람들이 소문내서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모든 일들은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또 그것을 통해서 가져오실 참된 승리를, 참된 구원을 보여주시는 아주 작은 맛보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실 때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떡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시는 구원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타나는 구원을 통해서 모든 인생이 매여있고 헤어나지 못하는 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보리떡처럼 거칠고 가난한 모양새로 오셨고 가장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런 모양새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분이 우리 인생에 매여있는 권세를 깨뜨리시는 승리의 칼이 되셨고 승리의 물맷돌이 되셨습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인생의 가는 길, 인생의 생각, 인생의 판단과 다른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눈이 나도 모르게 띄어지게 되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읽어도 보고 또 생각도 해보고 하지만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소경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 모두 다 인생의 방식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어 있고 인생의 방식 따라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원하는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인간이 원하는, 인간이 중심된 인간의 힘과 인간의 재주와 인간의 숫자와 인간의 그 무엇을 가지고 일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자리에 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분, 언약의 주,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처럼 등장하시는 분,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언약하신 그분, 그 아들, 약속의 씨 되시는 바로 그분, 그분의 희생, 그분의 짓밟히심, 그분의 피의 공로로 우리 인생이 비로소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자들이 성도된 존재인 것입니다. 기도원과 이 300용사는 자신들의 무익함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13만 넘는 이 군대 앞에서 300명밖에 안 되는 자신들 초라한 현실을 보아야 되었습니다. 올림픽 입장식을 가끔씩 보면은 이번에 거는 제대로 보지를 못했는데 어떤 나라는 대국, 큰 나라들은 엄청나게 많은 이 선수단이 아주 자신만만하게 들어옵니다. 그럼 어떤 나라는 너무나 초라하게 2명, 3명, 아프가니스탄인가요? 3명이 들어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면 또는 피난민들, 시리아와 여러가지 지금 관리 중에 있는 나라들, 피난민들의 연합, 거기서 나온 선수들 너무나 초라하게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위대한 군대 앞에 서 있는 이 기도원과 300용사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초라하고 사람들 앞에 참 내보이기 그렇게 유쾌하지 못한 그런 형편입니다. 성도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들고 나올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구원은 주님의 소관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방식대로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과 모든 찬양이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주님 정말 지혜로우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자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애써서 모았던 나의 모든 자존심을 세우는 모든 조건들, 배경들이 구원에 도움되지 않았던 것을 확인하면서 그것이 실망스러울 수도 있지만 이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내 자신의 것이 구원에 전혀 들어가지 않고 보탬이 되지 않았으므로 오직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만이 구원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만이 구원의 능력이 되었으므로, 그 피만이, 그 은혜만이 찬양받으시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순전하며 얼마나 온전하며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가 온 세상에 풍성히 충만히 드러난 놀라운 사건인가. 이것을 놀라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존재들이 바로 성도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영광이 저에게,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고 바울은 아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영광이 돌아감이 마땅하다. 보리떡처럼 볼품없는 모습으로 너무나도 거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분의 피가 우리의 구원이요 생명이요 자유, 사망 권세에서의 우리의 승리가 된 것을 고백하면서 그분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는 이 일이 아멘 되어지는 사람이 복된 성도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아무 영양가가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품인 척 하려고 애썼던 우리 자신을 발견하면서 보리떡으로 오셔서 참 승리자 되신 예수, 그 안에 들교된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찬양하는, 그리 참 복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이 같은 은혜를 우리가 다시금 확인하면서 우리 일생토록 보리떡으로 살아도 보리떡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증거되어진다면 이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신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꾸